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New Testament 171, Chapter 14, 1-14.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고 성경책이 안 가져오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오시느라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학생들은 학교 생활과 시험 공부 및 각자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엄마와 아빠를 비롯한 모든 어르신들은 맡겨진 가정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오시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은퇴하셔서 더 이상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주변의 이웃들을 살피며 함께 힘이 되어주시고 기도의 손길로 도와주시며 살아오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이후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지금 현재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도 보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내어쫓으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들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보고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면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보다 가족들과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 예수님보다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며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삶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족들도 떠나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고난받고 배신을 당하며 죽음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는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즉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해 줄래? 내가 복 주면 사랑할 거니? 제안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의 형제와 자매들 곧 예수님을 믿는 동일한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시련과 폭풍우를 버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모두 힘을 내서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믿음 안에서 붙잡아주고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모든 폭풍과 모든 시련들을 이겨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인생을 살아오시다가 낙심하거나 지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또 때로는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실망이 되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었는데 더욱 복잡해져만 가는 문제들과 상황들로 인해서 괴로워하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사랑의 진심이 담긴 말씀을 건네고 있습니다. 마음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처한 위기와 어려움, 온갖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헤쳐나올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날 저희 집에 강도 3명이 들어와서 30분간 집안을 뒤지다가 열쇠통을 찾았고 비즈니스용 고급 차량 3대를 훔쳐간 일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찰과 보험사들과 지금까지 일들을 헤쳐나가고 있고 지난 한 달 동안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집 바깥을 5번밖에 못 나왔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강도 피해 소식을 듣고서 경쟁업체 사람들 중에서 저희의 상황을 비웃으며 즐거워하던 사람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십니다. 그때 현장에 있던 다른 집사님이 너무나 화가 나서 저에게 그 사람이 당신이 처한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보고 화가 났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지난주 화요일 4월 29일이죠. 택시 보험이 들어있는 보험회사에서 이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피해자인 저를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기보다는 제 상황이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 라고 판단되면서 보험사에서 저를 상대로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저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저를 지켜주어야 할 제 보험사에서 자신들의 고객인 저를 상대로 보험 사기로
변호사를 고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3일 동안 이 상황을 잠시 기도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묵상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 저 근심은 안 되는데 괘씸하잖아요. 주님, 솔직히 걱정은 안 돼요. 거짓말한 게 없으니까. 3일 동안 기도하며 잠시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다가 어제 제가 일을 나가다가 제가 모시는 상사가 한 명 있었어요. 제 고객 중에 프랑스 사람이고 부사장입니다. 항상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물어봐 주세요. 미스터 리, 지금 어떤 상황이야? 괜찮아? 프랑스 사람 부사장님이 저에게 계속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제가 오히려 보험사에서 저를 상대로 변호사를 고용했네요.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시더니 자기 딸이 변호사인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나 지금 어제예요. 공항에 가는데 네덜란드에 있는 내 딸을 만나러 간다. 너의 모든 상황에 있어서 내가 조언을 구해줄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한 다음에 fight back, 맞서 싸워야지만 너는 이긴다.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너는 지는 거야. 그분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도 듣고 기도도 하고 또 격려도 받고, 그러다가 상대방 변호사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빨리빨리 응답하라고. 나는 당신하고 2시간 동안 비디오 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시간 잡아서 나한테 연락하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불합리한 보험사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고용할 사건 관련 전문 변호사와 함께 모든 일처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필요시 금융감독원과 정부 기관에도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앞으로 진행하게 될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AI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모든 자료들과 절차들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미 모든 검토는 다 끝났어요. 의외로 답변이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정직하게 말하고 진행하면 100% 이깁니다. AI가 저한테 주는 조언이에요. 정직하게 말하고 진행하면 100% 이깁니다. 강도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는 그 당연한 것조차 의심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관련 묵상 구절이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에 이르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으며 다시 하루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에 부딪혀서 지치고 쓰러진 형제자매 여러분,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 없어서 겨우겨우 목숨만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인데 옆에서 비웃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면서 스스로 격려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구제와 궁열 사역부가 이런 분야에도 함께 힘을 써주시면 앞으로 다가올, 저는 괜찮아요. 앞으로 다가올 모든 힘없는 우리 성도님들의 보호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쓰러진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보다는 조롱과 비웃음 및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조차 거부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인의 지위와 생활 수준과 취미,
자신들만의 수준과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면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형제 자매로서 십자가의 보혈로 변화된 형제 자매로서 함께 옆에 있어줄 자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혹시나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온갖 오해와 불신 및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아주 불안했을 겁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못하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천국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왔던 제자들을 모두 천국으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함께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과 및 괴로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괴로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어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죠? 그 자녀의 가정의 자녀의 자녀 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겠다는 찬양을 저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해드렸습니다. 또한 어른들에게는 이제 남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마지막 숨을 쉬는 그날까지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야망도 인생의 계획들도 모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년으로 접어드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무엇인가 더 하기보다는 인생을 어떻게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그들의 앞길을 어떻게 도와주고 열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빛나는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계획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날 고난과 배신, 죽음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 제자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다시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도마는 5절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으면서 지금까지 잘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되묻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화를 내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참된 진리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영원한 삶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늘나라의 진리.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구원자고 모든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의 속죄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자들 중에 성경에서는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교회의 전통과 예배 예전 의식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 법과 규정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온갖 율법에 묶여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키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부자들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을 나가지 않으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없는 가난한 환경에서는 매일 용기를 잃지 않고 일을 하러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한 아파트에 신앙심이 좋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주일만 되면 가족들의 손을 잡고 손에 성경책을 들고 주일 예배에 드리러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쁘고 즐겁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애찬을 나누며 이후에도 모임을 마치고 난 이후에 편안한 마음으로 저녁에 집에 돌아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일날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 곧 아파트 경비를 보는 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그분들의 낯선 자들을 멀리하고 거주민들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일들과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 경비를 서신 분들은 그분들의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매일 생활비를 벌면서 주일날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누가 이런 고마운 분들에게 주일날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헌금하지 않았다고 정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건물에 나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주일날 일을 하면 지옥에 떨어집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과 건물에 매인 자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알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는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성도들,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성전, 곧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요, 거듭난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울려 퍼지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곳임을 이미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의 죄 용서함을 경험하시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며 위로하며 손을 잡아주고 함께 격려하는 살아있는 공동체, 곧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의 큰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8절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이 누군지 아시나요? 오병이어의 사람 통해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질문을 던진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의 직업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수련회 때 함께 나눴죠? 제자들의 직업에 대해서 리서치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빌립의 직업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빌립의 특성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 빌립은 예리하고 명철하며 사리 분별이 올바르고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빌립은 제자들 중에서도 계산이 빠르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상황 파악이 빨리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이 빌립이 예수님한테 자신의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머리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데 여전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빌립에게 오히려 반대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기적들은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때에는 단순히 병든 자가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모두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이 아니고서는 기적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적을 통해서 단순히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10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것을 잠깐 나누면, 킹스턴 로드에 있는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한국에서 온 어떤 유명한 스피커가, 하나님이 쓰시는 기적을 일으키는 스피커가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제영 한인교회연합회, 제영 선교사협회, 제영 목회자연합회.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광고가 나왔냐면, 이곳에 오면 기적을 경험한다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광고가 10년 전에 뉴몰든 베프티스트 처치 킹스턴 로드 있죠. 예전에 진미 식품 앞에, 지금의 초이스 카페 맞은편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집회가 있으니까 모든 사역자들은 다 와서 집회를 참석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 강사가 누군지 리서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는 그 신사도 운동 2단이라고 지정이 됐거든요. 그분한테서 안수를 받은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난대요. 저는 가기 싫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자꾸 전화해요, 저한테. 오라고 빨리. 왜 안 보이냐고. 10년 전입니다. 2013년, 2014년, 2014년까지죠. 제가 2014년에 나왔으니까. 목사님이 한 권사님을 앞에 내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이야기예요. 권사님이 이빨이 없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금리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권사님이 나와서 입을 열어서 금리빨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강사 목사님은 옆에서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십시오. 보세요 보세요 하면서 사진을 찍어댑니다. 사람도 찍고 권사님도 찍고 사람도 찍고 자기도 찍고 다 찍어요. 권사님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게 금리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 이름 모르는 권사님이 거기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서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일어나서 문을 나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는 이야기 나눴겠지만 문이 쇠사슬로 잠겨져 있었습니다. 뉴몰든 베프티스트 처치 나가는 길에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나 10년 전에 저를 보신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어떻게 소리 질렀는지. 문 열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 문을 제가 마구 흔들어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저를. 문 열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난리가 났어요. 금리빨 보여준다 그랬는데 왜 문을 쇠사슬로 잠가요? 왜 아무나 못 들어오게 문을 잠가요, 쇠사슬로? 꽁꽁 잠가버렸어요, 뒷문 전부 다. 기적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금리빨이 나왔다고 사진 찍고 쇼맨십 하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귀신들도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구원받는 자가 그곳에 없다면 반드시 100% 귀신의 장난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연합해서 쇠사슬이 잠겨있는 그곳에서 아멘 아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몇몇 분들은 제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봐요. 왜냐면 제가 거기 있는 분들 얼굴을 다 기억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마음에 죄가 찔리고 아파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거나 아니면 그 마음에 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때 믿지 않을 당시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군대에서도 듣지 못한 욕을 저희 어머니 입에서 들었어요. 눈이 돌아가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사랑하십니다.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욕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지금은 권사님이에요. 너무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26년이 걸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아와 과부 같은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되 본인의 인기와 영광이 아닌 오직 말씀 속에 예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말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의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영광, 성령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는 뜻은 더 특별한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보다 뛰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하지만 이 말뜻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더 큰 일로 한다 이런 뜻은 더 일들을 많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세요. 다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죄 용서함의 약속을 전할 것이며 다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하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 가운데 기적이 임할 때에는 병든 자가 치료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앉은뱅이가 일어나며 불치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에 묶여있던 일이 풀려나며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지침과 곤란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났던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오셨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셔야 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이들 곧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렇게 주님의 뜻 안에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일에 응답을 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그 어떤 기도들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다 응답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우리가 원하는 장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금방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26년이 걸렸어요. 제가 중년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열린 줄 아세요? 제가 영국에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교회에 나가셨어요. 희한하죠? 믿으라고 말할 때는 믿지 않으시더니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힘든 거를 말하지 않고 묵묵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부모님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하고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싶은 그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장소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시간과 뜻 안에서 반드시 구원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안과 초조, 온갖 괴로움과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불확실한 일들로 인해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셨고 앞으로 또 한 주간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되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저에게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먼저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용기를 잃어버릴 것만 같고 힘들어서 지쳐 쓰러질 것만 같을 때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전화 거셔야 돼요. 안부를 물어봐 주십시오. 일주일에 우리는 한 번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함께 무서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이 순례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격려해 주십시오. 눈물 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을 때 혹시 압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준 전화 한 통이 그 사람을 살릴지, 저와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 사람을 불러내놓고 밥이나 같이 먹자고, 식사하자고, 고민거리 안 들어주셔도 돼요. 뭐가 괴롭냐고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내 옆에만 있어주세요. 혹시 압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이 권사님을, 이 장로님을, 이 친구를 나를 위해서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러지고 지치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마음속의 부담감과 본인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불안한 분은 안 계세요?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기도와 찬양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함께 따라는 왔지만 나는 왜 쟤네들이 울면서 기도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곧 그 분들에게도 임하셔서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구원의 크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 넘쳐나도록 모든 질병이 이 시간 모두 다 치유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